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 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2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초등학교 때 한 반이었던 친구가 하나 생각이 났거든요. 여학생이었고 저랑은 몇 번 같은 반이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교회를 어린 시절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친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왜 이 친구 생각이 났냐면 그 친구가 다리를 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더 친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던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 기억으로는 다리를 절었던 그 여자애가 있었지라고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 친구 집이 제가 살던 곳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길에 그 친구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정 형편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어린 눈으로 봤을 때도 저 집은 형편이 좋지 않구나.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다리를 저는데 또 늘 입고 다니는 모습이나 외모를 봐도 허름해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형편이 좀 되었다면 그 딸이 다리를 절도록 그냥 집에서 두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일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시절에는 학폭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또 장애가 있는 친구를 이렇게 더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의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이 친구를 괴롭히고 놀리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동참하지는 했던 기억은 없는데 사실 이 친구랑 그렇게 친해지려는 생각은 없었죠. 거리를 두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친구 생각이 났는데 그 초등학생 시절 다리를 절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나 좌절 또 그 절망감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는 제 기억으로는 중학생이 되고서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왜 제가 이 친구 생각이 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비보셋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2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소식이 왕자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왕궁에 전해졌어요. 난리가 났죠. 요나단에게 5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난리통에 유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궈서 이 아이가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 아이가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숨어서 살았습니다. 사울의 손자라는 것이 드러나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지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가졌지만 그가 얼마 후에 살해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원수였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더 이상 사울 왕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을 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왕이 특별히 친한 사이, 목숨을 나눈 친구 사이였다는 것을 이 5살짜리 아이가 알 리가 없지요. 그러니 그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는 숨어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고 왜 내 인생은 시작부터 이 모양 이 꼴일까? 더 나아질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할까? 그런 마음에 절망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어떤 것도 본인의 잘못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울의 집안에서 태어난 죄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윗이 보낸 군인들이 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마을로 찾아온 거예요.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날 잡으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무비보셋은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니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이 무비보셋의 집에 들어와서 다윗 왕이 너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뭐 꼼짝없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마음에 야 이제 죽는구나. 참 내 인생도 참 너무 박복하다. 이렇게 평생을 숨어 살았는데 다리도 쓰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죽임당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가 다윗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물어봐요. 내가 무비보셋이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예 임금님 제가 무비보셋입니다. 아마 이렇게 물었겠죠. 내 아버지가 요나단이고 내 할아버지가 사울이냐?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요나단이 그 질문을 들으면서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구나.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이 한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상상도 하지 못한 얘기죠. 지금까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말이 자신에게는 저주였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토지를 이 무비보셋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어라. 이런 특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비슷한 말을 다윗도 했지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주님, 내가 누구며 내 집안이 누구이기에 저에게 이런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무비보셋은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다른 무비보셋 이야기를 하나 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하고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연변과기대 교수님이셨던 정진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루카스 이야기라는 책에 쓰신 이야기예요. 정진호 교수님은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지금 한동대에서 통일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2002년에 캐나다 토론토에 아마 그 코스타 유학생들 집회 때문에 코스타에 가셨다가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들의 공동체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방문합니다. 데이브레이크가 유명한 장애인 공동체인 것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신부님, 상담가이기도 하죠. 이 신부님이 말년에 거기 와서 그 데이브레이크의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생을 보낸 곳이기 때문에 유명한 데예요. 거기를 이 정진호 교수님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섬기는 분에게 이야기를 하나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루카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공동체에 장애인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간절히 아이를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임신이 되었다가도 2번이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아이가 임신이 되었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또 이 아이도 유산이 되면 어쩌지?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 앞에 있는 두 경우와 좀 다르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10달을 다 보내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 태어나더라도 15분 이상을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임신 중지를 하면 좋겠다. 지난주에 박모세 이야기와 거의 같죠. 그런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 장애인 부부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데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결심을 해요. 단 15분을 살더라도 이 아이가 그 15분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루카스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뱃속에 있는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공동체 사람들을 모아서 축복해주고 그랬어요. 출산날이 다가왔고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았는데 말 그대로 아이는 많이 아픈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에게는 너무나도 예쁘고 귀한 아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는 해줄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 아이를 엄마 가슴에 잘 안아주십시오. 15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5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루카스가 15분을 넘깁니다.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아이가 죽지 않고 힘겹게 숨을 몰아 쉬어요. 병원에서 해줄 일은 더 없으니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아이에게 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루카스를 데리고 이 부부가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루카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해주고 목사님을 불러서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동네 사람들과 그 장애인 공동체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받을 수 없지만 선물을 주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루카스가 17일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일 동안 이 아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정진호 교수님이 그 데이브레이크를 섬기는 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그 이야기가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마음에 진정할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그 데이브레이크 주변 산책길을 그가 혼자 걸으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가 루카스야. 너가 루카스야. 하나님 앞에 70년을 사는 것과 17일을 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도 루카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다. 우리도 다 죄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네가 바로 루카스다. 내가 바로 은혜 입은 자이고 내가 바로 사랑을 입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 한마디입니다. 오늘 다윗왕 앞에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제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무비보셋입니다. 네, 제가 루카스입니다.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고백에서 벗어나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은혜가 없고 눈물이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가 무비보셋입니다 라는 고백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올 줄로 아시고 이런 이야기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인력시장에 가서 오늘 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새벽에 만난 사람들에게 오늘 와서 내 농장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그리고 데려갑니다. 아침 9시가 되어서 또 나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장터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리고 12시에 가서 아직도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데리고 농장으로 갑니다. 3시에도 갑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도 가서 아직도 왜 놀고 있어? 아직도 어디 여기서 놀고 있어?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서 사람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기 때문에 해 지면 일 끝이에요. 그러니 5시에 간 사람은 6시쯤이면 끝난 겁니다. 1시간 남짓 일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동안 일한 품삯을 사람들에게 계산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 1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 받나 이렇게 봤더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야, 시급이 한 데나리온인가 보다.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인가 보다. 세보자. 나는 새벽부터 왔으니까 8시간 했으면 8데나리온? 야, 이렇게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새벽같이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었다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막 따집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저 마지막에 와서 1시간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어째서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쓰면 난리 납니다. 예, 중앙노동위원회에 고발당해요. 우리는 이런 일을 불공평하다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다 우리가 일찍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찍 왔어. 근데 많이 받아야지. 아무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비보셋입니다. 내가 루카스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일찍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돌아가면 거기에 굶주린 아이들이 있고 병든 아내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가서 일해야 우리 아이들 밥을 먹일 수도 있고 아내의 약값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벽부터 나가서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를 데려다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기도 면목이 없어서 그냥 해가 질 때까지 그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어요. 야, 오늘도 맨손으로 공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우리 애들을 무슨 면목으로 보나? 또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아버지, 남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후 5시에 해질 무렵이 됐는데 누군가가 와서 왜 아직도 놀고 있어? 내 포도원에 가서 1시간이라도 가서 일하시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1시간 일했어요. 야, 그래도 1시간 일했으니까 한 5만 원, 5만 원도 안 되겠다. 한 10,000원 받겠네. 시급 한 10,000원 받겠네. 그래도 10,000원 받으면 삼각김밥 몇 개라도 그렇게 사서 들어가 아이들 먹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만다행이다.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었으니 천만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 주인이 하루치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가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사람이 루카스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내가 무비보셋입니다. 내가 루카스입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먼저 온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막차 타고 마지막에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막차 타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무비보셋입니다. 제가 루카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옳은 것이죠. 제가 전에 설교 중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멘토이신 오은영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마음 깊숙이 이 얘기를 담아놨는데 오은영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들은 날마다 부모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는 자기를 위해서 부모를 용서해요. 그것은 본능입니다. 아이의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이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손을 놓아도 아이는 금세 다시 와서 부모의 손을 잡습니다. 금방 용서해 줍니다. 이 아이의 용서가 어른을 죄책감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용서받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아이들은 아침마다 열받게 합니다. 학교 갈 때마다 열받게 해요. 뚜껑 날아가게 합니다. 아침마다. 참아야 되는데, 잘 기분 좋게 보내야 되는데 뚜껑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하루 종일 마음이 괴롭죠.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학교가 끝나고 아이가 집으로 오는데 쌩글쌩글 웃으면서 와요. 기억력이 없나? 모자른 애인가? 아니요. 용서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용서한 거예요. 쌩글쌩글 웃으면서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또 그날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아이들에게 용서받았습니다. 유명한 정신과 교수님, 예일대에서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한 환자 이야기를 하세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고 삼촌 밑에서 자랐는데 삼촌이 이 아이를
학대하며 키웠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삼촌한테 매맞은 일이 거의 전부예요. 보통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마음이 건강할 리가 없고, 그래서 이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거죠. 선생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생님. 제 어린 시절에는 행복했던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시절을 돌아봤을 때 하나라도 행복하다, 기뻤다 할 일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 그날 삼촌이 기분이 좋았는지 저를 목에 목마를 태우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날 마음에 행복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학대했던 삼촌인데, 그 삼촌이 한 번 목마를 태우고 마을을 돌아다녔던 이 일을 생각하면 그때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 아래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무비보셋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루카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회하다가 큰 이렇게 흠결이 생겼습니다. 잘못하신 일이 있어요. 이분이 깊은 회개의 시간을 보냈고 마음이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구나. 깊은 회개와 반성이 있으셨고 마음의 가정에 또 회복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제가 이 목사님 뵐 때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 참여하실 때마다 물어보세요. 제가 거기를 가도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 모임에 참여해도 누가 되지는 않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겠습니까? 물어보실 때마다 뭘 저렇게까지 하시나? 아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오시면 되지. 그런데 이 목사님은 늘 물어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거기에 가도 될까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받아주면, 오시라고 하면 이분의 마음에는 용납받은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감사해요. 언제나 웃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진짜 무비보셋, 제가 아는 진짜 루카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비보셋이시고 또 루카스인 것, 하나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소년들, 덥고 짜증날 때 내가 무비보셋입니다. 내가 루카스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니?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비보셋만 은혜 입은 게 아니고 내가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의 고백과 같이 내가 무비보셋입니다. 내가 루카스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용납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비보셋입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자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메마른 채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순간마다 주님께서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하는 무비보셋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은혜에서 벗어난 자가 아니요 은혜 아래에 머무는 자, 다윗의 식탁에 머무는 무비보셋과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